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성경에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역대상은 1장 1절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 전체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대부분을 다루지만, 역대기는 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주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나도 어둡고 또 슬프고 또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나라를 잃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율법을 연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와 같은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을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고 또 주위에 정적들도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왕자, 이복형이죠.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선언했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고요. 군대 장관, 군대의 최고 수장인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또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또 용사 분하야 이런 사람들을 합세하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추구했던 다윗의 신앙 그리고 가치관은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바로 앞장입니다. 29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신앙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부귀와 권세와 능력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다윗의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붙들었고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계승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서 비로소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도자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요.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니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 올려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회막은 아직도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는 먼저 예루살렘에 와 있고 하나님의 회막은 기브온이라는 데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회막 앞에는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도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도 있고 또 놋 제단도 있다는 것은 기브온 산당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위 일천번제죠. 7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요구할까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받아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먼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간구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왕이 될 제목이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에서 어린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청년 시절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말했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10번째입니다. 다윗은 먼저 다스렸던 헤브론에서 7년간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아들들 중에 4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또 온순해 보인 그러한 솔로몬이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넘어지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2절과 13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네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왕이 낳을 후손 중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가 나올 것이고 또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주시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인데요. 앞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며 간구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대에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의 1차적인 성취가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견고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지키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성취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면 그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건약을 붙들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돌과 금과 은과 나무 이런 것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은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 자신도
그리고 이어서 계속된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 약속 지켰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것이 가브리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저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그들을 재판하고 정치를 베푼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지식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특히 지식은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깊은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 진짜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강의. 참 똑똑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역사, 또 과학 상식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또 내가 가볼 수 없는 세계 구석구석을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 카메라를 들고 다 다니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줄 수 없고 AI도 줄 수 없습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계산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AI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에게는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을 알고 풍년이 들었을 때 아껴가며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꿨죠.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고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창세기 41장 찾아볼까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참된 지혜와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선진 문명을 가진 바벨론 제국 왕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약소국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진 기술과 학문과 문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장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재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친어머니라고 주장했을 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 라고 했죠. 유명한 재판이죠. 이 판결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솔로몬은 묻는 말에 다 대답했고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인데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크게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한,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왜 그 기도가 그렇게 흡족했을까요? 솔로몬, 너는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그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솔로몬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려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살 궁리하고 자기만 먹는 목자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먹자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잘못된 목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장차 올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비유했죠. 이처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닮은 목자가 되고자 했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목자를 닮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부와 명예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 금이 돌처럼 은했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이 평지에 그냥 길가의 가로수처럼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솔로몬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자기만족, 또 그것을 누리고 자랑하기 위한 건강, 그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내게 주신 양떼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